샬롬. 자, 오늘 계시록 오늘 넷째인 교재는 51쪽을 보겠습니다. 교재 51쪽 넷째인 자,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이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자, 이제 이 넷째 인을 우리가 떼는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의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첫째인 떼는 사건을 우리는 이기고 이겨더라.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겨더라. 그래서 하나님 쪽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게 사탄 쪽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신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의견도 있다, 저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뭘 믿어야 되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인떼는 사건만큼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 66권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사건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넷째 인 떼는 사건이 있는데, 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이거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죠. 자, 이 말탄자의 이름을 보니까 자, 이거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계시록 6장 8절. 좀 위로. 자, 8절. 자, 여기 조금 아래로. 자, 그의 이름이 있거든, 이름. 이름이 뭐냐? 그래서 자, 읽어보면 오노마, 아우토, 호, 따나토스, 카이, 호, 하데스. 자, 보니까 호, 따나토스, 그 사망, 카이, 그리고 호, 하데스, 그 음부가 따르는데 그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그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이 이름이 많이 나와, 이름.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은 그런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했을 때, 자, 여기 보니까 조금 위로 이름을 볼 때 그 이름이 헬라어니까 3686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이름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믿는다 그럴 때 그냥 우리는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 누구 나 알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또 헬라어에서 생각하는 이름이 도대체 뭐냐. 이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3686번 콩코단스 736조. 자, 여기 보니까는 3686번에 오노마예요, 오노마라는 단어거든요. 자, 오노마가 뭡니까?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님 탄생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자, 그랬을 때 뭐 그냥 이름이 예수구나 이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정말 열국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열국의 아비가 될 때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죠.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죠. 그리고 또 야곱 같은 경우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야곱, 사기꾼, 속이는 자, 이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 24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름이 나오고, 자, 쭉 보면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자, 그랬을 때 이름이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할 때 그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냐? 응? 예수 이름. 자,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이렇게 가보죠. 자, 이름이라는 이 이름은 어근이 1097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 1097번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97번을 보면은, 자, 콩코단스 248쪽. 1097. 예. 자, 이 1097은 뭐냐? 기노스쿠란다. 기노스쿠. 기노스쿠라는 것은 뭐냐면 알다. 자, 아는데 어디까지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기노스쿠라는 것은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누구를 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을 때, 부부가 됐을 때 외부에서 보는 거와 부부 생활하면서 아는 것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안다. 어떤 걸 안다. 그랬을 때 이 알다라는 것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쭉 더 가볼까요? 자, 기노스쿠가 쭉 보니까는 뭐요? 마태복음 13장 12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천국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에 참여하고 이런 될 때 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모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라 그랬을 때 이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완전히 파악하고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걸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볼까요? 94쪽. 스트롱 사전 94쪽. 자, 여기 보니까 1097번 보니까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냐면 알다. 자,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에요?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또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기노스코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고 이해하고, 자, 그랬을 때 이 기노스코를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사전을 보면은 736조 콩코단스 736조, 여기 736조. 오노마. 자, 이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기노스코가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름이다라고 일단 확실하게 아는데, 그래서 자, 이 이름, 자, 그래서 한번 성경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 에스라라. 이름이 바로 오누마예요, 오누마.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오누마,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데 예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을 때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어떤 살아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 그래서 이르시되. 예수 이름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분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존재, 그 예수가 바로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랬을 때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믿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입니까? 나 누구 알아. 뭐 이수진 장군 알아. 광개토대왕 알아. 이런 개념이 히브리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냐? 동침하다, 알다, 그리고 이해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이름을 믿는다 그랬을 때 이거 한번 헬라어 원문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호소이데 엘라본 아우톤. 자, 그를 능동적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에도켄 주셨다. 뭘 주냐면 아우토이스 에쿠스시안 테크나 떼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 밑으로부터 가보면 이 기누마이는 되어지게 하다.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어지게 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떠냐? 토이스, 자, 피스티오신, 에이스토오노마. 자, 여기 중요한 게 보니까 에이스토오노마 아우트예요. 그래서 요 에이스 전치사는 어떤 의미냐면 에이스 전치사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그 갈증이라든지 허기가 해결이 되죠. 그 음식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에이스토 오누마는 뭐냐면 그냥 이름을이 아니라 에이스 전치사, 한번 전치사 도펴볼까요? 이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 날씨가 뭐 35도, 36도 되는데 에어컨이 잘 돼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더위를 갖다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스 전치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북한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남한 땅으로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한 땅으로 딱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그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국적도 대한민국 국적을 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또 주민등록증도 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다시 헬라어로 가보죠. 네, 에이스토 오누마 아우토. 그의 이름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의 이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존재가 이제 죄인인 존재가 의인의 존재로 바뀌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안에 내가 들어간 것들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된 것들을 내가 그걸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권세를 준 것이죠. 그랬을 때 이름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분의 존재 자체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연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죠. 한글 성경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자, 이 믿지 아니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죠.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소화하지 못하느냐. 소화하지 못하면 반드시 탈이 나죠. 근데 소화가 되면은 그 음식이 나에게 힘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내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다는 그분의 존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보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자,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다 뭘 쓴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 아빠, 엄마, 뭡니까? 아빠, 엄마. 그랬을 때는 그냥 아빠, 엄마 이름이 아니라 그 아빠, 엄마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14만 4천의 존재 안에는 계시록 14장 20절에서 그날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이루어진 거.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존재와 아버지의 존재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 했을 때는 그냥 예수 이름 그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너희가 알리라. 기노스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 살면서 늘 말씀 추구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그날을 먼 미래를 보지 말라고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했으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갖다 먼 미래는 그날에는 그런 일이 있겠다. 아니요. 이 예언이 구약과 신약의 예언이 이제 나에게 성취가 되죠.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응?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 요한복음이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서 나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를 나타냈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할 때 항상 나타낸 주제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나타내는 거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응? 아버지 이름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도 뭐냐? 아버지의 존재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게 임마누엘. 응?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함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뭡니까? 이혼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런데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와 우리가 셋이 하나가 되기를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때 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예수님 사역하는 것도 누구를 하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 거야. 그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아버지 이름을 이제 내 안에 나타냈으면 그 올 때 누구든 오시냐? 예수님도 함께 오십니다. 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이란 것은 바로 그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뭐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해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된 거, 그게 성경에 결론되어지는 이 사건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 세상에서도 육신 먹은 사람이 장가를 간다. 그럼 뭐라 그래요? 육신 먹은 사람이 장가를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새신랑이라고 해요. 새신랑. 그죠? 육신 먹은 사람이 시집 간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새신부라 그래요. 새신. 신부,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의미가 뭐냐? 신랑, 신부가 새신이에요. 새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들은 행위가 아닌 거야. 행위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도 이렇게 보면은, 자, 계란 한 판이 있습니다. 계란 한 판이 있는데 이 계란 한 판이 시간을 그대로 두면은 다 뭐요? 20일 지나면 다 썩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란 가운데 뭐가 있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이 똑같은 계란도 유정과 무정란을 부화기에 집어넣고 아니면 어미닭에 품으면은 유정란은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생명체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거든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 자, 우리도 바로 뭡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가운데 부려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게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가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예수님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봐 돌봐 갈떨기밭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수용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지만은 수용을 못해서 결국은 다 그 말씀을 수용을 못하니까 길가봐 돌봐 갈떨기밭이 되어서 이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얼만큼 많이 깨닫고 얼만큼 많이 이해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만큼 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말 우리가 더 든든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냐면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불안해서 염려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두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장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존재가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시험하냐? 그러면 주기도문에서처럼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왔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도 시험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 시험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시험하고 우리 가운데 때로 나쁜 생각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우리 일생을 개입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허락을 맡았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거든요. 그러면 뭐요? 그 시험에 주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럼 빨리 아버지께 맡겨야 돼.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 내가 이 시험을 갖다가 내가 이겨내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아버지께 맡겨서 이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면 시험 들면 내가 주일들 못하지 않습니까? 빨리 맡겨라. 생각도 맡기고 마음도 맡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랬을 때 그 이름, 그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결론, 이름이란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의 존재가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들을, 그걸 믿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계시록 6장 8절을 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계시록 6장 8절.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카이 에이돈, 내가 보았다. 보았는데 에이돈은 파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완전히 능동적으로 파악했다. 카이, 그리고 이두는 뭐냐면 보라. 이두. 자, 보라. 그 다음에 히포스. 이 히포스는 말. 히포스, 클로로스.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을 보라. 자, 카이, 그리고 여기 보면 카테메노스 에파노 아우투. 자, 여기 보니까는 그 탄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번역이 빠졌거든요. 에파노는 뭐냐? 에피, 뭐뭐 위에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의 위에 요 타다. 그런 얘기는 우리는 보통 말 탔다. 그러면 청황색 말을 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그 청황색 말과 같은 존재가 된, 같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가 됐는데, 자, 그 이름이 바로 뭐냐? 그 이름이 바로 뭐냐? 호따나토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호따나토스가 바로 뭐냐? 호가 바로 관사 주격 남성 단수거든요. 그리고 따나토스가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그 사망. 자, 우리는 사망하면 어떤 생각을 품어요? 사망하면 죽었다. 죽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망은 어떤 형용사적인 그 사망이 아니라 그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사망하면은 어떤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어떤 존재.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이 사망이 성경 속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서 5장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보세요. 한 사람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첫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라는 것들도 자꾸 어떤 행위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가 어디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반대의 사건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자, 독생자를 영접한다.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독생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을 때 영생을 얻죠. 그 반대로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어떤 형용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명사입니까?
명사라는 거예요. 명사. 이 죄라는 존재가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또 뭐도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네. 사망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란 것들은 죄가 어떤 형용사, 사망도 어떤 형용사, 이게 아니라 죄라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때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오이케오 거하고는 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죄라는 존재가, 죄라는 놈이 나로 하여금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할 때 그 죄라는 존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든지 마귀가 들어오든지 했는데 그 이전엔 마귀가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는 이 죄와 사망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죄라는 존재를 쫓아낸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같이 들어왔어. 그러면 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존재와 사망이라는 존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죄가 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갖다 학대하지 말고 내 안에 존재로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존재를 쫓아내려고. 그 쫓아내는 건 누구만이 쫓아내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존재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어떤 존재다.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들고 사망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란 것들이 또 가보니까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의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이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 멸하다는 게 헬라어로 아폴림이라 그래서 이 손상당하는 거예요. 손상.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닛바르다가 선을 갖다 몇 개 딱 끊어놓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자, 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형상을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는 뭐냐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멸하려면 반대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제는 내 안에 있었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면 그럼 우리는 또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종이 안 되고 마귀에게 종이 되니까 오라라는 공간 사람이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종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유혹, 마귀가 주는 두려움, 이것들은 뭐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깐난뱅이 애기들을 이렇게 했을 때 애기는 누구만 있으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돼. 얘는 누구만 믿냐? 엄마만 믿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힘세고 엄마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이게, 그러니까 엄마 안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이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으면 못 믿는 거야.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믿으면 그 시편 23편이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목가적인 풍경, 그냥 이 푸른 초장, 그 다음에 거기 또 시냇물이 흐르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장면을 생각하는데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그 다윗의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냥 다윗을 갖다가 심지어 뭐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데, 놓아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놓아주려면은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이 21절 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자, 죄로부터 해방되면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연합되고 그분께 내가 시집을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시집 가면 성도 바꾸잖아요. 성도 바꾸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 성도 바꾸고, 그래서 남편과 똑같은 성을 쓰게 되고, 남편과 똑같은 가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시집 갔어. 그럼 우리 족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족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성경은 사망이 바로 뭐냐? 이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이 사망을 보니까는 이 사망이 단순히 어떤 형용사적인 게 아니라 어떤 존재, 죄와 사망의 존재,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을 뭐라 그래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실상은 사망인 존재들이에요. 사망인 존재들. 응? 그래서 이 사망인 존재들이, 자, 이 짐승들, 자, 다시 계시록 17장 1절로 가보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땅이 나왔을 때 이 땅은 항상 우리가 개를 공부했거든요. 개. 그러니까 땅이 나왔다. 그러면 이 땅이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개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개냐, 요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쪽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개냐 아니면 좋은 개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냐, 이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그랬을 때 이 땅의 임금들, 개의 임금들과 또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래서 음녀와 더불어 음행한 이 개 임금들은 어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 개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돼요?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영생에 우리는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이 포도주야, 포도주.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자,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에 취해야 되죠? 우리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자, 이 여자는 또 뭘 탔냐?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개념이라는 것들이 지금 정립이 되어지면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쭉 읽으면 성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념이 안 바뀌면은 7뿔, 7눈 하면 눈을 갖다가 7개를 그려놓고 7뿔이면 뿔을 7개의 뿔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앞뒤로 자세히 읽어보면 7뿔이 뭐다 이게 나오거든요. 7눈이 뭔지가 나와.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누구든지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나오는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7눈이 있다. 그러면 눈이 7개가 있나 보다. 앞뒤 사방으로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7눈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뭔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여자가 뭐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6장에서도 지금 뭡니까? 이 사망의 존재가 청황색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탔다. 그 얘기는 그 말을 탔다라는 것들은 그냥 어떤 말타, 흰 말 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하나가 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짐승의 몸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6장 8절에 가보죠. 6장 8절. 자, 여기 잘 보면은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자, 이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요? 음부라는 게 이게 음부가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가 보통 지옥으로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 지옥이 여기는 음부가 그들을 따른다는 얘기는 지금 지옥이 어떻게 해요? 이동성이라는 게 이동성.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꾸 우리 개념으로 예전에 알았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 사망이 어떤 존재구나. 그리고 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사망이 뭐고 음부가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이름을 가진 자가 뭘 하냐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탄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검과 흉년과 또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망을 가진 자, 사망과 음부를 가진 자의 이들의 무기가 뭐냐?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이들은 뭐요? 첫 번째는 검으로 죽인다. 검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마카이라 검과 흐름파이어 검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검이 뭐냐? 검이. 자, 그랬을 때 이 검이 자, 누가복음 2장 35절 가볼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하더라. 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했대. 요 칼이 어떤 칼이겠어요? 이 칼이 그냥 휘두르는 칼일까요? 지금 뭐요? 마음을 찌르듯 하는 칼이 있는 거예요. 칼. 이게 흐름파이어거든요. 흐름파이어. 이 검이거든요. 검. 이 검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 검이 그냥 휘두르는 검이냐?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더 보게 되어지면 이 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을 가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 여기는 또 뭐예요? 백마, 흰 말을과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여기 이름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이 백마 탄 자와 또 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바로 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누구도 탑니까? 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말을 타고 누구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쪽의 역사와 마귀 사탄의 쪽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쪽은 바로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를 또 기록하고 또 한쪽은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는 지금 이 하늘에는 군대들이 나오는데 자,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에리한 검이 나오니. 자, 이 에리한 검, 요 검이 흐름파예요. 흐름파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도 이 검이 나와요. 그런데 또 어디서도 검이냐? 바로 마귀 쪽에 속한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망과 음부의 입에서도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을 받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들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딱딱 아픈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들어야 돼요?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하면 그거 좋아한다. 이 거짓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이 마귀 사탄도 뭐냐면 그들의 검으로, 그래서 그들의 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기쁘게 하는 그 가르침을 받는데, 반대로 뭐냐? 바로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만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다. 자, 그 다음에 이 검이 있고 흉년이 있거든. 흉년. 이 흉년이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 그러니까 사망, 이 청황색 말탄자인 이 사망과 음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냥 검으로서 죽이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서 죽이. 기근. 그랬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기근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자, 사람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해요? 저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또 그 하마스가의 전쟁,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 때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럴 때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래서 이 전쟁은 그 1차 세계대전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고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많이 났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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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한 나라가 뭐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전쟁으로 얘기하면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한 나라가 뭐냐? 성경에서 말한 나라.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자,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땅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이방인,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9절 한번 더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냐면 바로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이 나라와 또 어떻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죠. 그죠? 그러면 이 나라라는 게 바로 뭐냐? 이제 흑암에 속한 자들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으면은 이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련 군대와 러시아 군대와 그 우크라이나 그 군대가 싸운다, 이 얘기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마귀 쪽에 속한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 쪽에 속한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리고 자 계시록 24장 7절 가보죠. 아니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곳곳에 기근이 있다. 기근. 곳곳에 기근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을 갖다가 또 아프리카의 기근, 또 소말리아의 기근, 또 북한의 기근,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한다. 근데 그 땅에도 소말리아 땅이고 북한 땅에도 진짜 배불리 먹어갖고 배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 땅이라고 해서 다 굶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게 되어지면 부자인 사람, 진짜 뭐 소말리아, 아프리카에는 부자가 없어요. 거기는 뭐 금도 많이 나고 다이아몬드 많이 나는데 아프리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응? 자,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기근이 없어요. 소말리아 사람이라고 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하지만은 거기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뭐 금강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이아몬드 광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근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요걸 갖다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자, 여기 보니까는 요 위에 자 기근이 있거든요. 기근.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명사, 주격, 남성, 복수. 기근들이에요. 기근들. 그 다음에 여기 로이모이 해서 온역들도 요것도 번역이 안 되는데 자 기근들과 온역들과 지진들. 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근들이 있다. 기근들. 기근도 단수가 아니라 기근들이라는 거예요. 들. 기근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근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요 3042번이거든요. 콩코단스 649쪽을 보겠습니다. 3042번. 자, 여기 보면은 자 리모스. 자 3042번에 리모스. 자, 음을 한번 다 켜볼까요? 목소리도 한번 듣고. 자, 리모스. 네. 자, 리모스가 기근이에요, 기근. 자, 기근인데 번역된 걸 보니까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기근. 마가복음 13장 8절에 첫째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온 땅에 큰 흉년. 여기 또 흉년으로 돼 있고, 자, 또 누가복음 15장 14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할 때 그때 뭐가 들었다? 흉년. 이거 기근이에요, 기근. 쭉 보니까는 또 사도행전 7장 11절에 흉년. 또 로마서 8장 35절에 기근. 그 다음에 또 이 계시록 6장 8절에는 요건 흉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흉년. 자, 그랬을 때 이 기근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열어갈 것이 뭐냐면 기근하면 먹을 게 없는 게 흉년이 기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냐? 요 기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요 기근의 동의의뢰가 3007번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뭐냐? 3007번. 그러면 콩코단스 646쪽. 646쪽. 3007번. 자, 여기 보니까는 3007번은 뭐냐? 레이포. 자, 레이포는 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그러니까 기근은 뭐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야. 근데 뭐가 부족하냐? 쭉 보니까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자,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지혜가 부족하고 그럴 때 이 지혜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뭐냐? 그랬을 때 이건 뭐 공부 잘하는 지혜, 돈 잘 버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해. 그럼 뭐요? 지혜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레이포,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 근데 이 지혜를 갖다 공부 잘하는 지혜, 나라 잘 다루는 그 지혜가 아니라 이 솔로몬 왕도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나라를 다스리니까는 그 나라가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것은 뭐냐? 지혜가 부족한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족하다.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이 잘 모른다. 그러면 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했는데, 꿈속에서 아침에 딱 눈 뜨면은 그게 이 말씀이구나.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꿈속에서도 말씀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창념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밤에 말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데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자, 그랬을 때 기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했을 때 그것도 뭐라고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사전을 가보죠. 예, 자, 여기 쭉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자, 디도서 여기 좀 1장 5절에 보면은, 자, 디도서 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이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이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 개혁가족 개정판이 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거는 완전 오역이야. 이건 뭐냐면, 자, 한번 볼까요? 헬라 원문을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쭉 보면,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레이포예요. 레이포. 레이포야. 레이포는 뭡니까? 부족한 거죠. 레이포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거거든요. 사역자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뭐야?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죠. 장로들.
그리고 장로들을 세울 때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이 그레데가 이 교회가 지금 이 그레데 교회가 지금 부족해. 뭔가 말씀에도 부족하고 정말 믿음에도 부족하고 신앙생활에 부족해. 그래서 이 그레데 사역자를 갖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그러면서 디도가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아니라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세우기 위해서 바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포는 바로 뭐냐?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부족하다는 것. 기근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에서 유래가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을 때,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3장 13절.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이 부족함이 없게가 부족함이 바로 뭐예요? 레이포예요, 레이포. 부족하다가. 왜 부족합니까, 지금? 자, 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죠. 그러니까는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열매 없는 자를 열매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 가르친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누구?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서 이 사역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바로잡고 세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기근이 뭐냐? 기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 기근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기근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 기근을 보냈는데 어떤 기근이냐가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자, 기근을 보내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째 기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근을 보내는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이제 먹을 거는 지천이 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지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냐? 이제 바닷물을 담수해서 그 바닷물을 담수해서 강을 만들더라. 강을. 사막에 강을 만들더라고. 강을. 그러니까 두바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기는 나는 안 가봤지만은 거기는 뭐야? 완전 별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정원도 있고 그 안에 농사도 짓고 다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고 또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요? 기근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될 기근. 이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 그러니까는 이 사망과 음부, 이 청황색 말탄 자인 이 사망과 음부가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기근, 흉년이 들게 흉년. 어떤 흉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예, 이 사람이 지금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바다는 뭡니까?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많은 물이 있는 곳이죠. 많은 물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많은 물이 있다는 얘기는 뭐 큰 교회,
그리고 뭐 박사학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듣다 보면 이게 아닌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얘기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아무리 좋은 예배당, 아무리 좋은 유명한 사람에도 이 어렸을 때는 다 좋다 그래.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누구 말을 해도 다 분별이 안 가.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면은 이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야. 아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때로 이렇게 라디오 방송 이렇게 들을 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 응? 앞뒤 문맥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교회는 또 엄청나게 큰 교회고 엄청난 자기 박사학위 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닌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많아.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판단하기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많이 나서 물이 많다고 해서 그 물 막 먹지 못하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많으니까 아무 물이나 떠서 먹으면 됩니까? 오히려 홍수가 났을 때 진짜 생수를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는데 물이 없다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기근, 이 기근이 뭐예요? 바로 이 기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자, 이제 졸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음을 키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자, 여기서 흉년이 바로 리모스, 기근이에요, 기근. 그런데 여기서 이 둘째 아들에게 때 여러분 둘째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차자, 장자 다음 차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헬러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헬러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네오테로스 휘오스야. 그러면 뭐냐? 네오테로스는 뭡니까? 네오테로스는 뭐냐면 둘째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자예요. 새롭게 되어진 자야. 그래서 이 네오테로스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자야. 이 새롭게 되어진 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서 나눠줬다가 자, 아버지께로부터 가진 것. 여러분 우리도 뭡니까? 아버지의 것을 받았죠? 뭘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받은 거야.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다 나눠줘.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눠주고 나서 예수님 항상 뭐요? 아버지 걸 나눠주고 나서 밤에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말씀을 가지고 다 사역하고 나서 또 저녁 때 되면 또 기도하러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역도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거는
이거는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가르치자. 이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고 그럼 아버지가 또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에 우물 있죠, 우물. 여러분 우물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물이 그대로야. 계속 안 쓰면 썩어버려. 근데 그 물을 갖다가 퍼쓰면 어떻게 해요? 계속 퍼쓰면은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나눠주면은 또 채워지는 거예요. 또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저의 꿈은 성경 66권을 1년 365일 동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말씀을 갖다 강론하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요. 그 걱정 없어. 걱정 없고 우리는 말씀 아버지가 다 주니까 그 길을 아니까 또 헬라어 히브리어도 길을 알고 연구하는 방법을 아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딜 가도 거기 가서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근, 기근. 그래서 이 집나가 탕자, 이 새롭게 되어진 자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니까 기근이 해결됐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우리도 기근이 들렸다. 그럼 빨리 뭐요? 뭐가 부족하다?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말씀 들으면 돼. 말씀 들으면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 어떤 기근이냐?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기근은 바로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이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 30년 전에는 그래도 말씀 배우려고 사람들이 뭐 프리셉트에 가서 말씀 배우고 베델 성서 배우고 크로스웨이 배우고 이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전만 해도 성경 공부 배운다 그러면 뭐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자랑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뭐 시간을 쓰고 해서 성경 공부해.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 공부하기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진짜 지금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 제가 또 이렇게 아는 지인들하고 딱 얘기하면서 성경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어의샘에서 지금 이 번역이 잘못된 오역된 성경 오역된 부분들을 갖다가 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그게 진짜 그런가? 그럼 따질 것 같아. 진짜 그러냐?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러면 배워야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어. 이게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갖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나서는 관심이 없어. 그게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면은 결국 진리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는 뭐든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살 길이다. 응? 말씀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 봐야 되고 그게 살 길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 길이 되는데 마귀 사탄은 뭐냐? 기근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지혜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정말 말씀을 모를 때는 정말 기도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했을 때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의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그 지하수에 물은 또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기근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의 강은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강만 만나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가시를 맺음 같이 그 향사가 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강만 만나면은 그럼 기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로 죽이냐? 자,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땅 4분의 1.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뭐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개념이야. 4분의 1일까? 아, 넷 중에서 하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헬러로 볼까요? 자, 계시록 6장 8절. 자,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면 요 4분의 1 이렇게 됐거든요, 번역을.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 형용대명사, 서수예요, 서수. 그 서수는 뭐냐? 서수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럴 때 이게 서수예요. 자, 그래서 이게 4분의 1인지 자, 5067번 스트롱 426조. 426조. 5067번. 자, 여기 보면 5067번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면은 테타르토스. 자, 요건 뭐예요? 5064번에 유리한 서수인데 네 번째. 영어는 번역을 잘해. 퍼스트. 네 번째. 그러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네 번째 그룹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그룹.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있고 세 번째 그룹이 있고. 근데 인원은 여기가 뭐 첫 번째 그룹이 많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룹이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 그러나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인데 네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 네 번째 그룹에 그들이 개의 뭐요? 네 번째 그룹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뭐냐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해야지 못합니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우리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고난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순교를 한다. 근데 그 순교도 하나님 허락하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화액전에 데려감을 당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화액전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만약에 살았으면 그 치욕을 당하고 또 정말 우리가 살았으면은 정말 너무 많은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걷어간다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잠시 이사 가는 거야.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잠깐 혈과육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고 갈 때는 그때 이사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에 움직여지는데 자, 이 마귀 사탄은 이 사망과 음부 이 자들은 뭐냐면 개의 네 번째 권세를 얻어서 검으로 자, 검이란 것은 뭡니까? 이들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기근을 통해서 또 죽이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도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냥 뭐 회초리를 대서라도 하고 그 다음에 용돈도 주면서 성경 읽게 하고 어떻게 해서 성경 읽게 해서 뭐 성경도 잘 읽었는데 이 나이가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하니까는 이게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로 이 아이들에게 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해서 이 아이 다 말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망으로서 또 죽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망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 사망도 존재라는 거예요. 사망도. 사망으로서. 그래서 이 사망을 향해서 뭐라 고린도서 15장 자 55절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이 사망을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사망아 어떻게 불러요? 이 사망의 존재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사망의 존재가 있고 죄의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꾸짖으라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사망의 반대 생명이거든. 생명. 그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우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야. 생명.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종이 돼야 되고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생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아예 없다는 게 있어도 우리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 보면 돼요. 생명. 생명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그렇게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우리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사망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망을 꾸짖으라. 자,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다 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사람이 바다에서만 죽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 하면은 뭡니까? 바다 하면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금을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바다가 뭡니까? 바다. 자, 이 바다 저 바다 다닌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면 그러면 바다가 어디야? 바다가 그냥 뭐 태평양, 저 동해바다 이겁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죠? 그럼 이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바다가 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다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바다에 가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게 그물 치는 거야. 그래서 그물에 가득함에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죠. 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근데 또 누구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이 바다하고 사망과 음부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나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다 내준다.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뭐냐면 형용사가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바로 사망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으로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짓 복음을 통해서 미혹시킨다. 자, 그 다음에 또 땅의 짐승으로서, 자, 다시 계시록 6장 8절. 자, 요 땅의 짐승 한번 헬러로 볼까요? 좀 아래로. 자, 여기서 보면은 휘포, 톤, 때리온, 테스, 게스. 그래서 테스, 게스, 그 개의 소유격, 그 개의 짐승, 톤, 때리온, 짐승들의 휘포, 의하여, 개의 짐승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개의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 그래서 이 개의 짐승들에 의하여 죽이거든요. 그럼 개의 짐승들이 뭐냐? 성경에서 개의 짐승들 할 때 이 개라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 쓰니까, 그러면 개의 짐승들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짐승이 뭐냐? 짐승. 성경에 짐승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뱀이 나왔다. 그러면 이 뱀을 갖다가 기어다니는 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그 9절에서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할 깨는 자. 그랬을 때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할 깨는 자, 놈자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뭐 어디냐? 이 뱀, 옛뱀, 마귀, 사탄도 뭐요?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도 있다. 옛뱀, 마귀, 사탄도 있다. 그랬을 때 이 짐승이라는 게 뭐냐? 짐승. 자, 우리 유다서 1장 10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근데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1절이에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에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이성 없는 짐승들은 누구냐? 가인의 길로 행하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 이런 사람들을 두고 짐승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그래서 자, 잠언서 12장 1절 볼까요?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의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야? 짐승 같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 짐승 같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통해서 아,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알로고스. 그래서 로고스가 없는, 말씀 없는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의 당하며. 예, 이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 1절 볼까요?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이 사람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들이 거짓 선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 이성 없는 짐승, 이 짐승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선자들이고 가인의 길로 행하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또 징계를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도 성경에서는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청색 말탄자는 바로 네 가지 종류를 통해서 바로 검과 흉년과 그 다음에 사망과 개 짐승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죽이다가 어떻게 상처가 나게 하는 거예요. 불구로 만든 거예요. 불구로. 불구로 만든다는 얘기는 율법에서 뭐 불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말을 듣고 미혹된 단체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것도 뭡니까? 바로 기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이 역사, 넷째 인의 역사는 바로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자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까지 정리해보면 이것들이 규칙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인은 하나님 쪽에 속한 자들의 역사, 둘째인은 마귀 쪽에 속한 자들의 역사, 셋째인은 하나님 쪽에 속한 자들의 역사, 넷째인은 악한 자들에 속한 자들의 역사. 이렇게 이게 규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우리가 666 부분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과를 갖다 좀 나눠서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요 과는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54쪽에 이 666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